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3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1, 2, 3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신령한 복 시리즈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에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있는 복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에 있는 복입니다. 땅의 복은 뭐가 땅의 복일까요? 세상적인 물질, 풍요, 또 권세, 능력, 건강, 이런 것들,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땅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복이 있느냐?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두 복의 차이가 뭐겠어요? 땅의 복은 유한하고 언젠가는 없어질 그런 복이고, 하늘의 복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의 복을 오늘 성경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신령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늘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복과 하늘에 속한 복, 어떤 복이 더 좋은 진정한 복일까요? 어떤 복이에요? 1번 땅에 속한 복, 2번 하늘에 속한 복. 어떤 복이에요? 2번 하늘에 속한 복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 2번이 더 좋은 복이고 하늘에 속한 복이다 라고 말하지만,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뭘 구하며 살아가요? 하늘에 속한 복을 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늘 땅에 속해 있는 없어질 그 축복을 늘 기대고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땅에 있는 복은 어때요? 당장 우리 눈으로 보이고 느껴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땅의 복이기 때문에 늘 이 땅의 복만을 생각하고 정말 진정한 하늘에 속한 복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고 이 복이 얼마나 좋은 복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 한 분이 평생 동안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그 집은 낡았고 매일 먹고 살 걱정을 하면서 힘겹게 세월을 보냈어요. 이 할머니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소원이 뭐겠어요? 고생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좀 편안하게 먹고 살아가는 축복을 받아가는 것이 이 할머니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의 부엌에 아주 조그마한 나무 판자 하나가 있는데 오래된 그림 하나가 그 나무 판자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림이니까 그냥 옛날 그림이겠지, 별 볼 일 없는 그림이겠지 하고는 먼지가 쌓이고 해도 신경도 쓰지 않고 수십 년 동안 방치하면서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을 정리하다가 문득 그 그림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혹시 이 그림이 오래됐으니까 조금 그래도 내 살림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걸 들고 골동품 가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골동품 주인이 그거를 보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림이 13세기 이탈리아의 거장 시마부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진품 명화였던 거예요. 이 그림을 경매에 붙였는데 얼마에 팔렸느냐? 무려 3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머니는요, 수십 년 동안 300억이 넘는 그림을 부엌에다가 걸어 처박아 놓고 힘들고 어렵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불평원망하면서 뭐 한 거예요? 살아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그림의 가치가 얼마나 가는지, 이게 얼마나 위대한 작품이고 얼마나 큰 이 금액이 가는 값어치가 있는 그림인지를 이 할머니는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세상 복만을 강구하면서 힘겹게 어렵게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때로는 하면서 고단하다고 얘기하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주셨어요. 왜? 이게 완료형이거든요. 완료형.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은 물론 6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복을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큰 감격에 사로잡혔는지요. 이 13절부터 14절까지 11절이나 되는 이 긴 글을 여러분 어떻게 썼느냐? 원문, 히라보 원문에 보면 중간에 마침표 하나 없이 단 한 문장으로 쓴 거예요. 한 문장으로. 우리 쓰다 보면 쓰고 했습니 다 끝나고 좀 찍잖아요. 그죠? 그거 없이 11절을 한 번에 그냥 쫙 쓴 거예요. 한 번에. 여러분, 그 정도로 뭐냐면 감격스럽고 숨이 찰 정도로 기쁘게 이 복을 생각하면서 감격에 사로잡혀서 이 글을 써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축복이 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의 첫 번째가 뭐냐? 정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2절 말씀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는데 여기에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 두 번째,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양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중요한 여러분 세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이 이야기를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얼마 전 우리 이 목사님 또 김영하 원사님 외손녀 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축하해 주러 갔거든요. 갔더니 그 입구, 요즘은 뭐 돌잔치 이런데 뭐 이벤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입구에 가니까 그 있죠, 돌잡이 하잖아요. 돌잡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박스에 칸을 나눠가지고 실, 돈, 뭐 마이크, 또 뭐 있었어요? 뭐 있었나요? 쌀, 맞아, 쌀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담아놨게 써놨어요. 그리고 오신 분들이 번호를 하나 받아가지고 오늘 은총이가 무엇을 잡을지 그거에다가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해가지고
만약에 예찬이가 예찬이래. 은총이가 이제 잡잖아요. 그러면 그 잡은 것에 투표한 사람들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선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 앞에 있는 박사님이 가만히 보시더니 마이크에다가 투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뭘 할까, 다른 데 할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은총이 엄마가 피아노를 아주 기가 막히게 친대요. 네, 너무 잘 친대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닮았으면 음악적인 소질이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도 마이크에다가 투표를 딱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제 뭐 은총이 맞죠? 은총이가 이제 뭘 잡을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을 잡더니 갑자기 집어던지고, 쌀을 다른 걸 잡더니 갑자기 팽겨쳐버리고. 그러니까 잡았다 놓은 건 무효예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마이크를 딱 잡더니 입에다 대고 뭐라 그러는데, 저는 안 연결돼 소리는 안 나지만 뭐라 그러는데 잡고 놓지를 않아요. 애가 놓지를 않아. 그때까지 끝날 때까지 안 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잘 뽑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회 보시는 분이 아빠한테 그 마이크에 투표한 사람 중에서 제비를 뽑으라고 제비를 딱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은총이 엄마는 옆에서 뽑힌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선물을 딱 이미 이 종이 가방에 딱 담아가지고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옆에. 그래가지고 딱 뽑았는데 웬일이에요? 제가 뽑혔어요, 제가. 여러분, 제가 제비뽑기에서 뽑힌 적이 없습니다. 뭐 어디 목회자들 뭐 숙소에 가가지고요, 막 노트북, 태블릿 막 수십 대씩 뽑고 막 스타렉스도 몇 대씩 뽑아. 예? 주여, 얼마나 기도하겠어. 주시옵소서.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한 번. 근데 옆에 교회 목사님은 작년에 스트렉스를 당첨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 저는 늘 그런 거 안 주시고 너는 네가 알아 샀어라 그리는 것 같다. 저는 늘 샀으지 당첨돼서 뭘 받아본 적이 내 인생 가운데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좋은 건 받아본 적이 없어요. 좋은 거는. 근데 당첨이 돼가지고요, 딱 줬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게 뭘까? 네? 우리 집사람이 뜯었어. 저 뭐냐 궁금해가지고 했더니 나는 싼 거 준 줄 알았더니 꽤 비싼 걸 줬더라고요. 예? 별다방표. 예. 그 있잖아요, 이렇게 왜 뜨거운 물 담는 보온병 같은 거, 그거 비싸거든요. 한 4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써있는 라베카가. 그게 딱 제가 당첨돼가지고요, 예? 머리털 나고 거의 몇 번 안 되는 것 중에 제가 받아본 최고 비싼 경품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최고 비싼 경품. 4만 원짜리. 경품 제일 비싼 거였어요. 다음엔 하나님이 좀 큰 거를 주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으로 제가 당첨이 됐어요. 좋은 게.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야기로 하루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이 첫 번째 복 이야기를 아까 얘기했던 선택, 그 다음에 예정, 그 다음에 자녀, 양자란 이야기를 제가 좀 풀어서 쉽게 이해시키려고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돌잔치에 오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는 두 번의 선택을 통해서 그 선물을 뽑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첫 번째는 은총이가 뽑아준 거예요. 왜? 마이크를 잡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은총이 아빠가 또 제일 뽑아서 나를 선택을 해준 거예요. 선택이라는 게 뭐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는 내 자녀다, 내 것이다라고 딱 뽑은 거, 선택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선택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요, 이 선택을 굉장히 중요한 교리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 거기 온 사람들 가운데 뭐 부주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축의금을 많이, 축하금을 많이 낸 사람을 뽑은 것도 아니고, 옷을 잘 입고 온 사람을 뽑은 것도 아니고, 인물이 좋은 사람을 뽑은 것도 아니고, 키가 큰 사람을 뽑은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뭐 한 거예요? 뽑은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무슨 능력이 있고 머리가 똑똑하고 잘생기고 부자여서 뽑은 게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뭐 하셨느냐?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인 겁니다. 그것도 언제? 창세 전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게 아니고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느냐?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얘기, 나의 공로나 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받았던 것 자체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인 거예요. 두 번째, 예정입니다. 예정이라는 게 뭐냐? 예정이라 그러면 간혹 이 잘못된 생각하시는 분이, 예정이라는 게 미리 앞으로 일어난 일을 정했다, 이게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나의 의지 상관없이 이미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길이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숙명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숙명론. 근데 이건, 예정은 숙명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은, 필리핀은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가난한 나라인데 제가 가보면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요, 저번에 얼마나 가난하느냐, 난 빈민촌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옛날 어렸을 때 돼지 축사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왜? 벽이 반만 막혀 있어. 방에 반만, 문도 없어. 반만 막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오물이 흘러내려가는 길이 뚜껑도 없이 그냥 이렇게 조금 파가지고, 그 바닥에 또 세미트 같은 거 쳤어. 그러니까 어떻게 깊이도 못 파고 조금 쳐가지고 찔찔찔 나가는 거예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냄새는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런 데 살아요. 근데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부자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경호원 두고요, 탁 차가 나오면 양문이 자동으로 쫙 열리는 데서 시커먼 차가 쫙 나가. 그 동네 사람들은 그런 데서 삽니다. 네. 부자는 정말 부자로 살아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처럼 부자 거 빼서 가난한 사람 줘야 되고, 나라에서, 그죠? 네? 무슨 뭐 좀 이렇게 평등이 돼야 되잖아요, 뭔가.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들은 막 데모도 해야 되고, 그죠? 우리 먹여 살려라, 그리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 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 거기는 천주교가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가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천주교인들에게 선교를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아주 오랫동안 뿌리 내린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그쪽, 특히 필리핀에서는 숙명론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왜 불만이 없이 살아가느냐? 저 사람은 이미 그렇게 예정이 된 거예요. 부자로 태어나서 부자로 살다가 부자로 죽게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는 게 예정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믿으니까 뭐가 없어?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예정은요, 뭐에 대한 것만의 예정이냐? 구원에 대한 것만의 예정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이 선택한 사람을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하는 예정이지, 그 나머지 모든 건 자유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은총리 얘기를 비추자면은, 나를 선택하기도 전에 이미 옆에서 은총이 엄마가 선물 딱 들고 있었어요. 예? 당첨된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리라. 이게 예정인 거예요, 예정. 우리를 구원하리라라고 이미 뭐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구원받을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유 있다고 막 마음대로 그냥 뭐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예수님 믿게 하려고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때로는 질병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환경을 자꾸 조종하셔가지고 우리 스스로 뭘 선택해가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해가끔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극동방송을 듣다가 우리나라 암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신 장로님, 의사,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장로님이고 암 권위자 아닙니까?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천국 가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면 친구들이 다 교수들 아니겠어요? 콧방귀도 안 껴요. 콧방귀도. 친구들도 다 대학 뭐 좋은 데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콧방귀도 안 껴요. 야, 무슨 예수야? 천국이 어디 있어? 얼마나 강파한지 복음이 씨알도 안 맺혀. 씨알도.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이 암이라는 걸 주고 나를 괴롭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힐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아프고 나니까, 특별히 암을 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활짝 열려요.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여. 예수님 너무 잘 믿어. 예.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질병이나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정말 믿음을 갖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신약 구원론의 성도의 구원의 서정에 보면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 여러분 견인 아시죠? 차가 고장 나가지고 지 맘대로 되고 조종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견인차가 와가지고 딱 들어가지고 견인차 마음대로 끌고 가잖아. 이게 견인이에요. 구원에 대한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뭐 하시느냐? 구원하신다. 이게 바로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정. 마지막에 자녀죠, 자녀. 그럼 하나님이 왜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여러분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피조물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난 또 한 실화 이야기를 하면 한 부유하고 인품이 훌륭한 부부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동 양육 시설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부모를 잃거나 벌어진 아이들 가운데서 정식으로 자녀를 하나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외모도 뛰어나고 또는 이쁘고 귀여운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부부에게 눈에 들어오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어려서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얼굴 안쪽에 큰 흉터가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따돌림도 당하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어둡고 소극적이어서 혼자 저쪽 속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근데 이 부부가 보니까 그 아이가 너무 마음에 안쓰럽고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 아이들 가운데서 이 부부가 그 아이를 선택해서 서류 절차를 마치고 자기 아들로 입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 이제부터 너는 우리 아들이다. 우리는 내 과거나 내 얼굴의 흉터를 보지 않는다.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고 내 모든 재산과 사랑을 너와 함께 나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자녀니까 함께 나누는 거죠. 뭐 부모께 자녀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저씨, 왜 하필 저를요? 잘생기고 똑똑하고 이쁜 아이들도 많은데 왜 볼품없는 저를 뽑으셨나요? 그때 이 아버지가 웃으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없다. 그냥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 물멀젊고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신 것이 아니고 가장 미약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모자른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왜 삼아주셨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돈이 많거나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허물 많고 죄를 얼룩진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오직 그분의 기쁘신 뜻과 은혜로 선택하셔서 창조주 왕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안 찬양한다고 그분이 영광을 안 받으시는 분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뭐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며 살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우면 어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복 못 받았다고, 세상 복이 좀 땅의 복이 좀 부족하다고 힘들고 때로 원망불평하고 여러분 살지 마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이 자녀가 되면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축복소가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예화드렸던 것처럼 할머니가 300억이 넘는 그림 그려놓고 가난하고 힘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쁨을 모르고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신령한 복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세상을 다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조건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기억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